기독교 예전 가운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성례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 이 성례전은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제정하신 그런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귀중한 그런 자산이요 또 보물과 같은 게 바로 이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은 교회가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자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그렇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례전을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례전 가운데 성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 주셨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하시죠. 만찬을 하시는 중에 떡을 떼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의 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억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어떤 것을 기념해야 할까요? 어떤 것을 기념해야 합니까? 먼저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합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 이게 성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건도 기념해야 됩니다. 성탄도 기념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것, 또 본을 보여주셨던 것, 많은 것들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억하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의 떡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삶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살을 지키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주님이 홀로 그렇게 다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왜 그렇게 몸이 지키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을까요? 왜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는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갈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왜 주님께서 피 흘리셨는지,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죽으셨는지를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주님의 명령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 죽으심을 전하는 것, 이것을 감당하며 사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명령,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몸을 지키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전하는 거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사명,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찬에 임할 때마다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자들의 본분이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바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도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하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자식도 잘 키우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중심인 사명, 어떤 사명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다 버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놓으신, 그렇게 죽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할 귀한 참으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5월 첫째 주는 우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이제 68주년이 올해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새생명 행복 초청 잔치로 이렇게 5월 첫 주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제 4월부터는 전도 대상자도 작정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지역에 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주변에 이제 2,000명도 안 되지만 1,900 몇 명이지만 아직도 이곳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곳에 운주교회를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운주 땅에 살게 하신 것,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운주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의 주를 전하라고,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그 보내심에 맞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세상적인 것, 어쩌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고 그것에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그동안 전도하지 못했던 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앞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겠다, 굳은 그런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임할 때 하나님, 새롭게 이제 결단하고 다짐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빙점이란 그런 소설을 쓴 그 미우라 아야코는 어느 날 이렇게 성찬의 떡을 받습니다. 성찬의 떡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떡 한 조각만큼의 희생도 주님께 바치지 못했구나. 또 포도주를 받으면서 나는 이만큼의 피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흘린 적이 없구나 하면서 크게 회개하고 탄식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는 전하려고 노력하고 또 애쓰고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의 죽으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분별해서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되새기고 이 명령대로 살겠노라, 이 사명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기를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는 참으로 은혜로운 성찬 예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